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네, 우리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는 흥건히 젖었지만 그래도 우리 랩런트 이게 랩런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딱 그 순간에 중요한 메이크업들을 또 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로 목사님 준비되어지고 인도받는 여정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육신적인 부분이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뭐 일하는 센스들이나 뭐 일하는 능력들은 불신자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속에서 평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쭙고 하는 이런 사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잘 가지고 있기를 목사님 기도해요. 근데 가장 먼저의 중요한 부분은 사실 예배죠. 예배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목사님도 랩런트시기 때 생각해 보면 예배가 참 귀찮아요.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와야 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게 세상 일처럼 뭐 큰 일들이 바뀌는 일들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 딱히 없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제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뭔가 쫓아가게 됩니다. 갑자기 막 기도해서 귀신 쫓아가는 그런 요즘 그런 것도 유튜브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쫓아가게 되고 아니면 좀 율법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한 복음 아닌 또 어쩌면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부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각인될 수 있는데 이 세절기의 비밀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이 느껴지고 그걸로 내가 평안하고 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니까 하나님 믿어지고 인도하실 게 확실한 그 기대 가운데 임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그 영적인 것이. 그래서 랩런트 이 시기 때 여러분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아갈 때 이 말씀과 기도 이 부분이 이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방송 꺼주세요. 시끄러워요. 방송실. 예배 집중하세요. 예배에.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딱 이 랩런트 시기 때 회복되어진다. 인생에 대한 응답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는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알게 돼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응답이 들어있어요. 이거에 대한 건 인생의 태도도 들어있고 삶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고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여기는 내가 어떠한 인생이었고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라는 관점이 자꾸 나와요. 마치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 시작이 어려워요. 리더자가 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가? 내가 완전히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 내가 완전히 육신의 내 생각의 마음에 그 육체를 따라가다가 내가 완전히 세상 풍조 따르는 흑암의 문화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오늘은 내일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가운데 있는 아픔이 복음을 더 깊이 누리는 내일이 되어진다면 그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간증거리입니다. 그래서 더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이 과거에 대한 부분, 어디서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죠. 지금 나에게 진짜 힘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이거 무엇으로 빠져나왔는가? 무엇으로 빠져나왔는가? 절대 여러분 행위로 빠져나온 거 아닙니다. 자꾸 행위 강조하면 안 돼요.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더 행위를 강조하면 안 돼요. 저는 제 생각에는. 렘넌트 시기 때는 다 안 되어져요. 그렇죠? 다 힘들어요, 여러분. 반복되고 실수되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마저, 신자마저, 우리 교사마저, 우리 중직자마저 행위를 강조한다. 저는 렘넌트들에게 다른 걸 각인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가 딱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답이야. 괜찮아.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셔. 이 문제가 만약에 미래에 대한 중요한 필요가 되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야. 정확한 그리스도의 오늘에 대한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세계죠.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보고 자꾸 이야기해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태를 보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실은 전달할 수도 없어요. 그 가운데 이제 미래예요. 이 미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퀘스천이고 가장 이제 사실은 답답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와 현재에 대한 결론이 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은 선한 일,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이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맞는데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그 여러분에게 딱 맞는 중요한 달란트들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가진 이 삶시대를 여러분 살리는 그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땅에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인생의 중요한 달란트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이 비밀이 영적인 세계로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의 형편과 상관이 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나와요. 이게 영적인 세계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이 비밀이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이 3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비밀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던 그 절기 안에 비밀이 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의 과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더 디테일하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본다면 이 유월절의 언약은 해방입니다. 해방. 출애굽기 3장 18절. 해방인데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 피제사.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어린 양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회복하는 중요한 이 피제사. 사실은 이 피제사는 사실은 예배죠. 예배.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많은 상처 앞에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그 안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완전히 노예되고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졌던 인생인데 이 사단의 종로를 타던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그 유월절은 사실은 여러분의 완전히 불가능해요. 완전 불가능. 예배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 맞죠? 근데 목사님이 렘넌트 시기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사실은 뭐 똑똑한 머리도 대단한 실력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예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언약 붙잡는 거 그게 사실 제일 편안하고 마음 졸이는 내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위로받고 하는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이것이 사실은 진짜 이 그리스도 피제사의 언약이 아닌가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예 포로되어진 인생이 어떤 사실은 미래가 있겠어요. 어떤 인생에 대한 정확한 뭐 그림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인생이 그리스도 피제사 아니면 해방받을 수 없는.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완전 불가능해요. 여러분 완전 불가능의 렘넌트들이 시간표가 왔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이제 해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도전해 볼 시간표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슬프고 언약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더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우리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찾을 시간표가 딱 명확하게 왔구나. 그래서 그걸 자꾸 육신으로 도와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육신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민족들 도와줄 때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다 도와주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결국 이 절대 불가능한 이 가운데 있는 정확한 예배를 통한 해답, 해방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이 피제사의 언약으로 해방받았는데 그 성취가
이제 십자가 사건이고 이제 피제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거. 그래, 나의 절대 불가능한 그 가운데서 나 완전히 노예야.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자꾸 여러분 그리스도를 행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성화되어지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화되어진 것이 끝이 난 거예요. 끝이 난 거. 그 끝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끌어 가세요. 그게 이제 예배죠. 예배.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의 은혜예요. 오늘의 은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디서 빠져나온 줄 알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그리스도가 미세하게나마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렘넌트 시기 때는 100%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 그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니까요. 정말이에요. 렘넌트 시기 때는. 목사님이 그 증인이에요. 내가 안 믿어지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 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몇 명이 오든 뭐 한 명이 오든 상관없어요. 우리 렘넌트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뭐 여러분 뭐 찬양해라 뭐해라 자꾸 그런 얘기를 목사님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냥 우리 렘넌트들 딱 예배 안에 언약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 인도하실 게 믿어지니까. 그 오늘의 은혜가 계속 오늘 과거를 통한 오늘의 은혜가 계속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과거의 상처에 매일 필요 없다. 여러분 그 상처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가난하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 상처에 매일 필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이제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현재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 오순절이 가장 중요해요. 오순절이 과거도 바꿀 수 있고 오순절이 미래도 바꿔요. 그래서 사실은 6월절 때 많은 응답들이 있었지만 오순절의 시작은 세계복음화예요. 사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 전까지는 은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세우셨다면 이제 오늘 세계복음화의 언약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에 대한 부분이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능력 없습니다. 목회자가 뭐 똑똑하다, 뭐 실력 있다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배경이 좋다 그런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 아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방향을 설정하는데 빨리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방향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좌표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면 사실은 뭐 느리고 빠르고가 어쩌면 더 빨라요. 사실은 더 빠를 기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좌표를 명확하게 찍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여러분 좌표를 찍어 놓으면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좌표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예요.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되는 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시겠구나. 세계 복음화에 귀한 쓰임 받는 렘넌트들이 되겠구나.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그냥 믿음으로 와요. 여러분이 뭐 좋은 대학을 가냐 기쁘죠. 하지만 목사님 그것보다 더 목사님에게 믿어지고 좋아지는 건 뭐냐면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다민족을 살리고 현장의 영적 문제들을 살리겠구나. 이 언약이 나에게 능력이 돼, 힘이 돼요. 힘. 그 힘이 없으면 제가 사역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 힘이 없는데 여러분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 힘이 없는데 관계가 됩니까? 이제 이 힘 빠지면 일부터 안 돼요. 왜냐면 내게 자꾸 나오거든요. 화나고 짜증나고. 그게 나오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 일인데. 힘을 딱 가져야 돼. 영적인 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늘 렘넌트 시기 때 미래 안 보입니다. 광야 같아요. 막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렘넌트 시기 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이걸 누려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의 흐름 안에만 있어도 렘넌트 시기 때는 큰 응답을 받아요. 이게 렘넌트 시기 때 있었던 이 예배의 흐름은 분명히 나타나요. 교회를 떠나도 나중에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예배의 흐름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언약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예배의 흐름 안에만 딱 있어라. 그건 나중에 떠나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오늘의 누림이에요. 오늘의 누림. 여러분 내가 언제 되냐, 뭐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자꾸 그 육신적인 세계에 대한 방법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망대를 세워라 하면 부동산부터 가는 생각이 우리는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육신의 세계의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주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매일매일 누리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목사님은 우리 예은이도 사실은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뭐 타이가 아니겠죠. 뭐 자의로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예은아 어떡하냐 오늘 큰일 났다 이랬더니 그러게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스케줄 변경하고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예배 가운데 렘넌트는 사실은 계속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가 시켜서 합니까? 부모님이 이제 시켜서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이제 교회 떠납니다 그거. 부모님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마음에 그치 내가 예배에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돕는 그 자리. 그 오늘의 누림 가운데 이 여정을 렘넌트가 한번 딱 그거를 발견하고 나아가면 이제 그게 큰 성장들로 계속 이어져요. 부모님이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딱 오늘의 누림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수장절이에요. 이제 미래죠. 미래. 여러분 미래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미래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달란트에 대한 부분은 해방을 받지 않으면 내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방을 받는다면 그 땅에서 얻는 소산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의 주인이 목사님이야. 주인은 목사님인데 기은이한테 목사님이 야, 너 알바비 줄 테니까 너 이거 해. 기은이의 소산은 알바비야 알바비. 그렇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은 다 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 땅의 것을 주인이기 때문에 얻게 돼요. 근데 기은이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해방받는 즉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내가 땅을 얻었다. 그럼 주인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미래에 대한 부분. 렘넌트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자꾸 하는데 오늘을 놓쳐요. 오늘의 영적인 누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방받은 가운데 얻는 소산은 당연히 따놓은 단상이에요. 따놓은 단상. 그래서 수장절의 이 의미는 내 땅에서 얻은 소산 내가 창고에 거두고 그걸 모아두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할 거 없어요. 해방받으면 미래는 보장이 되어진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또 그럼 지금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무엇이냐? 237, 5천 정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번에 선교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 현장을 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소통되어지는 그 현장의 복음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은 어떻고 현장의 흐름은 어떻고 이것들을 마음에 담고 봐야 돼요. 렘넌트 시기 때 이것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현장 또 이제 크리스마스 캠프잖아요. 여러분 복음운동에 쓰임 받아야 돼요. 복음운동에 내가 작은 헌신 렘넌트 시기 때 하는 헌신이 복음운동에 쓰임 받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이게 맞다면 하나님 언약 안에서 내가 전도와 선교의 여정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기대예요. 오늘의 기대. 오늘의 기대. 결론은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주신 은혜를 계속 누려야 돼요. 계속. 내가 오늘 이 여정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미래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오늘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키예요. 오늘은 미래를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키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힘 그리고 나의 시간표, 나의 만남 이것을 그냥 누리세요. 여러분. 영적인 힘으로. 가기 싫다.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왜 이 만남을 주셨고 이 현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영적인 질문 가운데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렘넌트는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다림의 시간표예요. 누리면서 기다려보세요. 계속 누리면서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도전할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때 도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렘넌트 시기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세절기의 비밀, 과거, 현재, 오늘, 미래에 대한 부분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오늘을 누리는 중요한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이 여정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스케줄과 만남 가운데 영적인 힘을 누리며 내가 나아가야 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우리 렘넌트들 237과 5천 조주 살리는 귀한 달란트가 회복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